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대의 교체를 말한다고 했죠.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난 여전히 속 끌고 전기질 할래 이러면 농사 못 짓습니다. 힘들어서도 못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차보다 더 비싼, 집보다 더 비싼, 집보다 더 큰 차를, 트랙터를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시대가 변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쫓아가서 선생님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와서 보라. 나 몇 번지에 있어. 나 누구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와서 보라. 참 대답이 특이하죠.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거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나 저기 사거리 모퉁이 어디 있어? 아니면 나 누구 집에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와서 봐봐. 그 무슨 말일까요? 따라오라는 거겠죠. 와서 봐봐. 따라와봐. 그래서 예수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함께 거합니다. 나 어디 있어?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가버리셨으면 요한하고 안드레가 쫓아왔을까요?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함께 머물렀어요. 함께 거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함께 거한다는 건 단순히 그분하고 제자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의 육체를 성전 삼고 너와 하나 되어서 네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밥 먹었을까요? 쎄쎄쎄 했을까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겠죠. 자, 말씀을 들었어요. 중요한 게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이제 가서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형제 시몬이었어요. 베드로.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무슨 말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한자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자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불려져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거고 이게 일본으로 가서는 크리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가 우리말로 와서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로. 왜냐면 우리 어른들은 크자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크 발음 싫어해서 그라고 했답니다. 된 소리를.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안드레라는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세례 요한 옆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자,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근데 예수가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들었던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걸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3일째 된 날에 자기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서 있었는데 저 앞에서 예수라는 3일 전에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제는 전에는 얼굴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오긴 온다는데 누군지를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세례를 주고 얼굴을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쫓아갔고요.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거죠. 자, 안드레의 고백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다고 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쫓아가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때부터 막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그때부터 막 같이 천국에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고백 안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은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봤죠. 알아봤어요. 안드레라는 이 제자도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 안드레, 제자들과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할까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함께 머무는 것이었어요. 희한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한 집에서 혹은 한 식탁에서 한 자리에서 함께 안 했어요. 말씀만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한 집에 머물며 한 밥을 먹으며 한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만 들을 수 있어요. 선지자 중에 좀 유별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와 머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지금 여러분은 뭐에 관심 있죠? 빨리 끝나는 거. 집에 가서 게임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겁나 지루하고 겁나 지겹고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만 쳐다볼 수 있겠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다려요. 우리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립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봐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평생을 설교를 들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혹은 내 변화에 대해서 두둔할까요?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온 건 맞아요. 설교 듣는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혹은 설교 듣는 이 시간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을 들을 때 메시아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하고 딱 꽂혀버린 거예요. 정말 구원자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아니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하고 꽂혀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 잘하네.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이나 먹고 가지 뭐. 병이나 고치는 거 보지 뭐. 이러고 있었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구하거나 찾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발전 관심 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앙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나오세요.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많이 데리고 나오세요. 또 많이 가지고 나오세요. 어쩌면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 어부이기도 하고 별로 학업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부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착취, 또 제사장들의 억압, 또 권세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개혁적인 사람. 제사장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제사장인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지? 제사장인데 우리 가끔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예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다른 모습이었어요.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가 예수인지 예수이며 메시아인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 머리에 가시 면류가 있어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야만 예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끝,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신앙은 자신들의 말에 절대 복종이에요. 자기들의 권세에 절대 복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세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뭔데요? 믿음의 결론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말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나만 말할 수 있고 나에게만 들어야 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이런 절대적인 복종 또 물질적인 섬김만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제사장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예배 안 받는 거예요. 예배 안 받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냥 열심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열심히 교회 가고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천국 갈 거야. 그게 믿음의 결과일까요? 설교를 듣는데 믿음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섬기래요. 그냥 열심히 나누래요. 열심히 봉사만 하래요. 설교가. 설교라는 것은 어쩌면 내 믿음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믿음의 지금 오늘 하루의 믿음의 생활을 달려왔다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데 안 가요. 말을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헌신, 섬김, 나눔 도와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신앙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버리죠.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가 다시 오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다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의 이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특이한 말을 한 사람이네. 특이한 말을 한 사람이네 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쟤는 좀 이단성이 있어 하고 이단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요. 왜요? 예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그런 취급을 당했거든요.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신앙으로 갈아타려는 시도를 하고 싶을까요? 나 지금 여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있으니까 난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을래. 그렇게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 여기에 머물래.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위에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말. 뭘 또 올라가야 될 게 또 있어? 올라가야 될 때가 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 믿음은 이거구나라고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 것이 돼야 돼요.
들어서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 듣고 배운 것은 내 거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이 깨달음으로 딱 와야 돼요. 나에게 새겨짐으로 딱 나타나야 돼요. 그냥 오늘 들었고 내일도 들었고 그 다음날도 또 들을 거니까 그냥 똑같아 이것이 아니라, 왜 날마다 듣고 똑같은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까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요. 내가 깨닫게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세례 요한은 개혁자예요. 왜냐하면 현재 신앙의 절대적인 관습을 깨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재래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개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과격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죠. 과격한 언어의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죠. 제사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날마다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나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안 가도 돼. 그게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에 만족하는 게 다가 아니야. 더 위에 있어. 위 단계가 더 있어.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여기 있어.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뭔가 고민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해답을 탁 던져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또 현재 신앙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서, 혹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한 번쯤 고민해 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천국을 가네 마네, 지옥을 가네 마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나의 신앙, 또 내가 듣고 있는 설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이 들려져야 깨달아져요. 말이 들려진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들려졌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사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섬겼던데, 내가 헌금한 것에 여기만 관심 있습니다. 내 헌금이 어떻게 쓰였을까? 내가 봉사하는 성가대는 어쩔까? 이런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신앙에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모습, 또 개혁의 말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혁의 말들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꼭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신이고 우리는 신이 아니냐? 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 싸우는 거죠. 그건 대답을 못 해줘. 그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정체는,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 나가니까 다니는 거고 교회에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처럼, 안드레처럼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만.
예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요한과 안드레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제테이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구하고 났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구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찾을 것도 없고요.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집에 교회에 오려고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차키를 안 갖고 왔어요. 차에 왔는데 차키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딴 생각을 하고 올라가다 집에 갔는데 내가 왜 왔지? 찾는 게 뭔지를 몰라. 제테이테, 내가 구하고 있는 거, 제테이테, 내가 뭘 찾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 내가 왜 왔지? 고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내가 왜 왔지? 왜요?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생각을 못해요. 내가 뭘 찾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구하느냐? 티 제테이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게 무엇일까?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니까 울고 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기도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아빠, 마트 가요. 가긴 갔는데 뭘 먹을지를 몰라. 왜 왔는지를 몰라. 내가 당근 사러 왔는지, 과자를 사러 왔는지, 장난감을 사러 왔는지 잊어버렸어. 그냥 가시죠.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티제데이테. 내가 구하는 걸 모르면 찾을 것도 없어요. 두드릴 일도 없어요. 구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찾을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를 만났을 때 메시아임을 알았고 형제에게 전하고 예수께로 데리고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고 분명했으면 자신의 형제를 데려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베드로가 쫓아왔어요. 베드로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쫓아가 버리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구하고 있는 자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처럼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친구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했을 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몰라.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몰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지. 관심 없는 사람이 말하면 니나 잘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에 관심이 없으면요. 싫어해요.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